제가 서울노회장인데 날짜를 잘못 잡아서 우리 삼도교회 성가대원들이 하필 이번 주에 출타들을 많이 하셔서 남자분들도 많이 숫자가 적고, 그런데 이제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직접 또 그쪽으로 영화교회로 오시기로 했고, 몇몇 분들이 이제 영화교회로 합류를 하게 되어지면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찬양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마하나임 워십팀 그리고 글로리아 찬양대 정말 빼어난 이렇게 지휘자님들이 계셔서 정말 이번에 서울로의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박수로 힘차게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게 대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 올릴 때,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하나임 또한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울로의 찬양대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글로리아 찬양대와 마하나임 워십팀이 이렇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는 날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 교회 온 가족 연합 예배인데, 이 말씀 왜 띄워놨어요? 집어넣으세요. 맨 마지막에.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복 사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확장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이 정복 사업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회복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을 확장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였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자 다윗은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솔로몬에게 부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22장 2절에 보니까 성전 건축을 명령해요. 자, 여러분, 성전 건축, 예배 회복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그 성가대가 예배를 같이 드려야지. 이렇게 사역자들이 이렇게 냉랭하게 식어 있으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지 못해요. 아멘. 잠자지 말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군사들이 지금 영적인 군대를 한다고 신령한 전신갑주를 이룬다고 하는데
홀딱 벗겨진 채로 은혜도 벗겨지고 다 벗겨진 채로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23장에서 레위 지파 중에서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제반 업무를 관장하도록 24,000명을 뽑고 다시 24반열로 나누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성전의 일을 맡아 주관할 제사장으로 아론 자손의 계열로 24반열로 정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5장에서는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인 찬양대를 어떤 사람들로 세워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찬양대의 구성인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운 찬양대에는 큰 지휘자 세 분, 1절만 세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우리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 자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찬양대를 세웠는데 먼저 큰 지휘자가 세 분이 있어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자, 그리고 이 찬양대의 숫자가 자그마치 4,000명이 되기 때문에 이 큰 지휘자 3명만 가지고서는 그 큰 찬양대를 지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지휘자라고 할 수 있는 아삽의 아들 4명, 여두둔의 아들 6명, 헤만의 아들 14명, 이렇게 해서 총 24분이 실질적인 지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웁니다. 자, 근데 이들은 모두가 다 큰 지휘자의 아들들이다. 또 큰 지휘자와 중간 지휘자가 있다고 찬양대가 세워진 것이 아니죠. 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한데 그들을 총 288명으로 세웠다라고 7절에 말씀을 합니다.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자, 찬양 부르기에 익숙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 자, 정리하면 아삽, 여두둔, 헤만 세 분 지휘 아래 직계 아들들 4명, 6명, 14명, 그리고 그 아래 그들의 형제들 288명을 24반열로 나누며 또한 12명의 중간 관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요즘 찬양대로 말하면 각 찬양대에 소리를 낼 수 있는 솔리스트들. 자, 그렇다면 성전의 전체 찬양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23장 5절에 보면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전체 솔로몬 성전의 찬양대의 규모, 다윗 찬양대의 규모는 4,000명 정도. 그러니까 4,000명의 찬양대가 24반열로 나뉘어져서 가장 큰 세 분의 지휘자들이 있고 각 찬양대를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24명의 중간 지휘자, 또 각 찬양대마다 소리를 낼 수 있는 12명의 솔리스트들.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4,000명. 얼마나 대단한 숫자입니까? 옛날에 엑스플로 74 빌리그람 집회에 한국교회 연합 찬양대 수백 명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실로 참 장대하였는데 여러분, 4,000명, 4,000. 자, 그러면 찬양대 자격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찬양대로 선발되어지느냐? 찬양대는 외형의 모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고 구성하는 자격이 중요한데, 노래를 잘하는 자, 타고난 음정이
괜찮은 자에 우선하는 특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성기에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뭐라고요?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자, 신령한 노래라는 말씀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나바라는 히브리어인데 예언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는 자, 목소리가 좋은 자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입에 두는 자가 찬양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리아 찬양대, 우리 마하나임 찬양대, 14만 찬양,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찬양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는 자가 찬양대의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신령한 말씀을 주기도 하셨고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배우게 하셔서 그 말씀이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입에 있어서 말씀에 곡을 붙여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찬양대원들이었다. 자, 그러니까 노래만 잘한다고 찬양대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령한 노래, 즉 예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예언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과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영적 예민함과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부어주시는 말씀을 입에 두었다가 찬양의 자리에서 전하는 자들이 찬양대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사람들이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데 그런 사람들이 찬양대의 자격이 있다. 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기도 하지만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다가 곡을 입혀서 각종 악기로 부드럽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찬양의 사명이 있습니다. 찬양대원은 단순히 노래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민함과 지혜의 말씀 주신 자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된다. 자, 그래서 찬양대원뿐만이 아니라 입에 찬양을 두고 하나님께 항상 찬양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찬양을 곡조이는 기도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 기도에 곡조를 붙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찬양대원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찬양대를 구성하는 분들을 보면 모두가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집안 사람들. 3분의 큰 지휘자, 24분의 실질적인 지휘자, 그 아래에서 각 찬양대에서 중간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집안 사람들. 그래서 2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에, 따라서 했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자, 왜 이렇게 구성했을까? 찬양은 가족 안에서 전승되기가 가장 용이하기 때문이다. 아버지, 어머니가 찬양 부기를 즐겨하면 자녀들 입에서도 찬양이 늘 머물러 있게 되어진다. 찬양은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 가족 공동체에서 전승되어지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들 가정에서도 부모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들려줘야만 됩니다. 자녀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들려주셔서 온 가족이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녀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자, 시작. 자녀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아멘. 자녀들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자,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가르치고 배워야 돼요. 찬양은 가진 재능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배워야 돼요.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부모로부터 선배들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누구에게? 25장 6절에 아버지의 지휘 아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왕의 지휘 아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6절. 25장 6절. 자,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의 여도든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왕의 지휘 아래. 자, 배우고 연습해서 익숙하게 되어야 찬양대에 설 자리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을 배우는 것도 질서가 있어요. 아버지의 지휘 아래, 왕의 지휘 아래. 자, 레위지파 찬양대원들은 영적인 질서를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질서를 따라 배울 수 있는 자들이 찬양의 자리에 합당한 자들이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우는 자인가? 어떤 자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는 찬양의 군대고 찬양의 군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찬양대가 찬양 부를 때 여호와의 군대가 적군을 물리치는, 그래서 대성을 거두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몇 날 며칠이라도 할 수 있어요. 군대에서 가장 힘든 훈련이 뭐냐면 유격훈련이에요. 유격. 그래서 유격훈련은 실질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의 상황 아래서 엄청난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는 훈련이 유격훈련이에요. 자, 그런데 유격훈련을 하려면 실제적인 유격훈련을 하기 전에 먼저 준비훈련을 해요. 유격을 받기 전에 먼저 준비훈련을 해요. 그 준비훈련 가운데 가장 무서운 훈련이 PT 체조예요. 피가 터지고 알이 터진다 하는 훈련이에요. PT 체조. 자, 여러분, PT 체조를 하면 정말 피가 터져요. 정말 무서운 훈련이에요. 완전히 사람을 그냥 번아웃 시킬 정도로 완전히 풀어버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풀어져서 그래서 이 풀어지지 않으면 유격훈련을 받아서 사고가 나요. 그래서 완전히 풀어져 버려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군대 훈련은 가장 군기가 최고조에 이르러야만 할 수 있는 것이 군대 훈련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지휘자님도 계시고 마하나님 우리 워십팀의 지휘자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지휘자들 이렇게 유격 훈련하는 교관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빨간 모자를 탁 쓰고 와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웃어요? 그럼 뭐라는지? 쪼개?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반 죽어요. 반 죽어. 쪼개? 이 한마디가 나왔다 하면 그냥 반 죽는 거예요. 아니, 그 유격 훈련하는데 누가 웃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군인들은 작업할 때도 작업도 훈련이에요. 그 작업할 때도 쪼개? 집합.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날은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훈련이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하나임도 그렇고 글로리아 찬양대도 그렇고 찬양할 때는
극도의 긴장감이 최고조로 이르러야 돼요. 자, 여러분, 교관들이 뭐 여기는 군대야, 여기는 전쟁터야, 예? 여기는 군대야, 전쟁터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제 조교들이 시범을 보여요. 조교들이 시범을 보이는데, 빨간 모자를 탁 쓰는 조교들이 시범을 보는데 그야말로 예술이에요, 예술. 예? 막 교관도 막 그냥 나이도 지긋한 교관이 시범을 보이는데, 야, 정말 장애물들을 그냥 예술같이 막 넘어다녀요. 예술같이. 자, 여러분, 올림픽에 가면, 올림픽 경기에 가면, 우리 텔레비에서 올림픽 경기 이렇게 장애물 넘는 거, 또 그 다이빙 하는 거, 여러 개 잠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영상이. 정말 예술 아닙니까? 예술. 자, 여러분,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찬양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찬양. 그래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도 완전히 다 외워서 이렇게 부르고, 또 마하나임도 완전히 그냥 얼마나 지금 연습들을 철저히 하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 일찍, 어저께도 그냥 오셔서 열심히 연습,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완전히 몸에 익혀지면 그때부터 즐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양은 정말 열심히 스파르타로 연습을 해서, 그래서 긴장감을 그냥 100배를 가지고 연습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 지휘자들은 이렇게 연습을 시킬 때 좀 강한 어조로 연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이해해야 돼요. 내 영적인 긴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그냥 무장을 해서 이렇게 딱 조련이 되어지면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습되고 익숙하게 되어진 찬양대. 더 나가서 그러면 찬양의 도구는 무엇이냐? 무엇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시편 69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노래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그리고 시편 150편 3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와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시편 150편 4절에 보니까 소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언급된 그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찬양의 도구는 첫째로 노래를 이용해서 악기를 이용해서 또 몸으로, 춤으로 찬양을 하죠. 자,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많은 물이, 많은 물소리, 큰 소리,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14장에도 보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부르는 찬양. 여러분, 이번 서울노회가 드리는 이 찬양, 바로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찬양 가운데 최고로 전율을 느꼈던 찬양이 있어요. 제가 21~22살 때 여기 서대문에 찬양신학교가 있었는데, 서대문 교회, 제가 이 21~22살 때 이 찬양신학교를 많이 왔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남궁진 선배 형이 찬양신학교를 다녀서 저도 청강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게 그 찬양신학교 주체로 이제 찬양제가 있었는데, 그때 수화찬양단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수화찬양단.
그러니까 수화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찬양을 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뭐래요? 수화로 찬양. 그러니까 몸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찬양을 보면서 듣는 게 아니죠. 보죠. 근데 들려요. 영적으로 들려요. 정말로 그들이 수화를 하는데 그들의 얼굴이 상기되어져 있고 눈에서 눈물이 쫙 흐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엄숙하고, 예, 그래서 정말 온 몸에 그야말로 닭살이 돋고 그냥, 예, 머리 뒤가 그냥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전율을 느꼈던 찬양이 소리 없는 찬송, 수화 찬양을 통해서였어요. 자, 여러분,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과 몸짓, 마나암의 찬양과 몸짓이, 정말 우리 서울로의 찬양대원들의 찬양과 몸짓이 이렇게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드리고 온 젊은이들에게 전율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찬양대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사야 43장 20절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낸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쳐 어떤 동굴에서 숨어 지낼 때 지은 시, 시편 57편 7절 8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40편 1절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찬송은 믿음의 용사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오늘 25장 1절에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과 더불어 다윗의 찬양대, 여호사밧 찬양대, 느헤미야의 찬양대. 자, 여러분, 찬송이 제사고 예배예요. 시편 13편 히브리서 13장 2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자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3절을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자,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여러분, 찬송은 구속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승리자들이 부르는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노래이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라는 말씀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려면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힌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누구에게? 아버지와 아버지의 지휘 아래, 왕의 지휘 아래. 찬양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가르치고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크게 외치겠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다시 한번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사탄의 노래에 탐닉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주신 것을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오 아버지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하나임 우리 글로리아 아버지여 정말로 여호와의 군대로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찬양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영적인 강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삼덕의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아버지여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